2022년 새해를 맞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2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라고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시대마다 찾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귀한 것, 좋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불러셔서 어디로 지시한 땅, 하나님께 지시하신 땅에 있기를 살기를 원하셨죠. 그 지시한 땅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그곳에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곳에서 떠나면 그들에게 환난과 저주가 찾아와서 패가망신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신약시대는 그 구약시대는 땅이라고는 장소의 개념이었지만 신약시대는 그 땅의 개념,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이 시대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았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았는데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젖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합니다. 우리의 식량, 양식을 생각하면서 만족함을 얘기했고, 꿀이라는 것은 달콤한, 기쁘고 행복한 그런 좋은 그런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쁘고 좋은 것 또한 만족함이 있었는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님 안에서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의 복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받을 복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 그것은 어찌 보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받을, 이 다음에 우리가 가서 우리가 죽음 다음에 그곳에 가서 받을 천국, 그게 우리의 참 복이지만 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좋은 것을 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왕이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지난주에 저는 구체적으로 신명기 1장을 통해 가지고 살펴보았어요. 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지난주에는 신명기 1장만 살펴봤지만 오늘은 이어서 좀 더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끝났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안 알려주면 안 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설교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큰 주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애굽의 생활 또한 그 광야의 생활, 가나안의 생활을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찌 보면 가나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순서로 얘기한다고 하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알게 될 텐데 제가 순서를 바뀌어서 가나안부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들어가지? 근데 그것은
결국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나와요. 왜 제가 가나안부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 그래요. 가나안에 꼭 들어가야 되겠구나. 왜 들어가야 될까? 그곳에 들어가면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만이 그것을 사모하고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에 들어가면 이런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거기다 소망을 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받을 좋은 것을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나안에서 받을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끝마무리 다시 이어서 하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애굽의 생활을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우리는 애굽에 살면 안 되는가? 또한 광야를 거치는데 광야를 빨리 왜 거쳐야 되는가? 어떻게 빨리 거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쪼록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런 복들을 저와 여러분들 다 받기를 원해요. 그 어느 해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이 임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송구영신 예배 때 저한테 기도 제목 적어주셨던 거 지금도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제가 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 한 해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뤘으면 좋겠다라고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원하기는 가나안 땅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바도, 또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좋은 것을 받았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기를, 또한 이 제단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26장 42절도 같이 한번 봐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신명기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들의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대요. 그리고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곳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를 걸쳐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이미 우리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 땅을 떠나면 어떤 일이 왔는가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느냐 하면 이미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런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이 당시 아브라함은요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 큰 민족 이루겠대요. 그러면 자손이 번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는 것은요 자손이 가문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셨는가? 이루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따라 가지고서 나는요 야곱 그 아버지는 야곱과 그의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요 70명밖에 안 됐어요. 남자들 70명밖에 안 됐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큼 나왔느냐 하면요, 대략적으로 남자 장정만이요 70만이 나왔어요. 60만이 나왔습니다. 남자 장정 20살 이상 된 그 사람들의 나이를 명수를 세니까는요 60만이 조금 넘었어요. 광야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60만이 넘는 인구.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한다고 하면 많은 학자들은 200만에서 300만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셨죠? 아브라함 한 사람,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200만에서 300만이면 큰 민족이잖아요. 이루셨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내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창대하게 하겠다. 지금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은요 속된 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그렇게 알아주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우상이나 만들어가지고 팔던 그런 사람에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서 하나는요 그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요즘들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노벨상을 탄다고 하는 것은 큰 영광인데, 우리나라는 뭐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노벨 상,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상을 탔다고는 하지만은 그 상 말고서 하나는요 상 탄 사람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요 노벨상을 탄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느냐 하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은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을까? 이 또한 이루셨죠. 미국에 월가라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세계 굵직굵직한 금융회사가 다 거기에 몰려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미국의 월가라는 것은 그 미국의 금융의 중심입니다. 근데 사실 미국의 금융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 금융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움직이는 것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계의 돈을 누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냐면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을 이루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내가 너희들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기를 바라고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겠다는 거죠. 천국 백성 되게 하겠다는 거죠. 약속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는 두 부분으로 나눠요. 구약은 과거의 약속, 조금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약속입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 언약하신 것을 맹세하신 것을 이루셔라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 약속은, 그 맹세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워낙 많은 약속들이 있으니까 붙잡는 약속도 다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을 붙잡은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요.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면서 이루십니다. 아무쪼록 이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하나님, 성경 어디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맹인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한마디 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은 지난주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번성하여서 현재보다도 1000배가 많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곳이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드렸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한번 읽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다음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미 이것을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번성하여서, 번성하기를 하나님께 원하시고 번성의 복을 주시는데 얼마만큼 번성하기를요? 현재보다도 1000배나 많게, 현재보다도 1000배나 많게 하는 복을 주시겠대요. 이런 복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의 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믿음 속에 이런 복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좋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그래도 내가 믿음이 많이 성장했어, 믿음이 많이 좋아졌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 그런 고백이 이 한 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오늘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을 같이 보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앞서가시면서 저와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싸우시는 곳이래요. 자, 33절을 한번 같이 먼저 보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30절을 봐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의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부모가 자식을 안는 것 같처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대요. 요즘 불안하지 않나요? 요즘 위협을 느끼지 않나요?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인해서
또한 각종 교통사고라든지 재해를 통해 가지고 천재지변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나날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7,630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숫자입니다. 어디 가기가 무서워요. 마스크 벗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또 한 10여일 전에는 저 전라도 광주에서 아파트가 붕괴돼 가지고 많은 피해가 입었어요. 물론 물질적인 피해도 입었습니다만 사람도 6명이나 매몰이 됐었잖아요. 한 사람만 지금 찾았고 아직도 5명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최근에 또한 전기에 감전돼 가지고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가지고 그 화재를 진압하셨던 소방관이 3명인가요? 순직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한 포항제철에서 며칠 전에 기계에 껴가지고서 나는 한 사람이 입사한 지 15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청주에 있는 그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서 나는요, 거기에서도 생명을 참 잃은 분도 있었고요, 심하게 다친 분도 있었습니다. 사상자가 났어요. 요즘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을 봐요. 우리가 조심한다고 조심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려는지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만약에 앞으로 5분, 10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고 한다고 하면 왜 아파트 붕괴되는데 그런 일이 생겼겠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찌 보면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근세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것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자꾸 못되게 하고 만들려고 한대요. 우리를 삼키려고 한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고 그들 앞서 행하셔서 그 대적을 통해서 싸우셨대요.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저와 여러분들 침몰치 못하고, 또한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저와 여러분들 태우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또한 시편 145편 20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리로다.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보호하시겠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물과 같은, 또한 불과 같은 어려움, 또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영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런 복을
그런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보호함을 누리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복이 있었느냐 하면 안식과 기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신명기 30장 20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어떤 복이 있느냐면요, 안식과 기업을 주시겠대요. 안식을 얻는 곳이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 안식은 쉽게 말씀드리면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그냥 쉰다고 해가지고서는 그게 참된 안식은 아니에요. 내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쉰다 그래가지고 그게 안식이 될 수도 있고 안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 일은 없어서 아무 할 일은 없고 내가 시간은 많고 가만히 노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내가 근심 걱정이 있어. 그러면 쉬는 게 아니죠. 노동은 하지 않아도 일은 하지 않아도 내게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게 나를 지배해가지고 그게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고 해도 참으로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127편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누구나 잠을 자지요.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든지 그렇지 않은 자든지 잠을 자요. 근데 잠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근심 걱정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벽에 머리만 대기만 하면 금방 잠들어요. 왜요?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잠을 잔대요. 어떨 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실 때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재산이 적어도 근심 걱정 없으면 편안한 잠을 잔대요. 근데 많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함들 되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419장을 불렀는데 거기에 보니까는요, 주님 날개 안에서 밑에서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대요. 찬송가 419장 1절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이런 편안함이 저함되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편안한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편안함이 있죠.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은 천국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길 바라요.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못합니다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잘 떠나는 임종의 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큰 복이에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영적으로 밝은 분들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음 직전에 잠깐 영적인 세계가 열려가지고 하늘을 본래요. 그런데
그 잠깐 짧은 순간에 자기 옆에 와 있는 자기가 자기 영혼이 지금 세상을 떠나면 자기 영혼을 데리러 온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 자들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옆에 서 있는 그런 자가 시커먼 존재가 와 있다는 거죠. 검은 존재가. 그게 누구일까? 우리로 말한 마귀가, 사탄이 저 사람들이 떠나면 그 영혼, 지옥 갈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런 그 마귀를 가리켜서 저승사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짧은 순간에 보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끝나면 저 자에 의해서, 저 마귀에 의해서 내가 지옥불로 끌려갈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지 아니하려고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를 가는 분도 있고 막 용을 쓰는 분도 있고요, 얼굴을 막 찡그리고 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근육 같은 거 경직이 된다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자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영적인 것을 보는데 자기 옆에 아주 환하고 밝은 분이 와서 기다려요. 누가 기다려요? 천군 천사가 황금마차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거기다 태워서 안내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응?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내 영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저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황금마차에 내 영혼이 실려서 갈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 그런 분들은 고요하고 편안하고 아주 환하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죠. 이런 복이 저와 함께 있어지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복이 어찌 보면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복이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조금 덜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만 이 땅의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유한하잖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마감하는 날, 우리의 육체가 마감되는 날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되는데 내 옆에 와 있는 자가 시커먼 자가 와 있으면 이건 얼마나 큰일이에요. 우리 옆에 아주 밝고 환한 천사가 황금마차를 대기하고 있으면 얼마나 복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고 김한란 박사가 유언처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나를 위해서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개선곡을 불러달라. 내가 천국에 가는데 왜 울 일이냐, 왜 통곡할 일이냐,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래서 나를 위해서 개선가를 불러달라,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그런 바람이죠. 오래 아프지 않고 잠을 자다가 그냥 내가 임종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대부분 분들의 소망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멋지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에 천군 천사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 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가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요. 이왕이면 천군 천사가 저 사람들의 영혼을 데리러 와 있어야지 악한 것들이 와 있으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이런 복이 저 사람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기업을 얻는 곳이에요. 기업을 얻는 곳. 이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야라슈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취하다, 소유하다, 차지하다, 상속하다, 유업으로 받다, 소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기업이라는 것은 재산이에요. 물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기업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기업이 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재산입니다. 이왕이면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그런 재산이 더 늘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상속을 받았던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 가지고 내 물질이 있던 그것이요 점차 불어나기를 바라요. 쪼그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지요. 이런 복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런 복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요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것을 이 땅에서 많은 기업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영원한 기업이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 불쌍한 자예요. 우리는 영원한 기업인 저 천국을 소유하시고 예수님을 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는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한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었던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또한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 영적인 것 또한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살펴본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기업이 있대요. 이것을 무엇으로 보증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13절에 보니까는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기업을 받을 것이 보증돼 있대요. 왜요? 성령이 인치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아무쪼록 바라고 원하기는 저 사람들이 성령의 보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가지고 저 천국 기업이 보증이 되길 바라요. 내가 천국에 가서 반드시 그것을 받는다라고는 그런 보증이 저 사람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복도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받아요. 하나 더 살펴보면은요 장수의 복이 있어요. 신명기 5장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너희가 차지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장수하겠다, 오래 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았어요. 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신약 시대는 어디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 이렇게 물으실 분도 있어요. 오래 사는 것만이 복입니까? 그러면 젊을 때 세상을 떠나면 저주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꼭 그렇다고 얘기는 할 수 없죠.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나는 거 저주냐?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겠으면 하나님 그 젊은 날에 불러가시기도 해요. 순교한 분들 보면 젊은 날에 불러간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장수만이 복이고 또한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나는 것은 저주냐? 꼭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장수하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는 이 땅 계실 때에 하신 일들을 보면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것을 자꾸 말씀하셨어요. 저도 지금 천국 복음을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야 되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살리셨고 치료하셨고 38년대 환자도 예수님께 치료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무덤에서 살아서 나오는 역사도 일으켰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또한 오래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았던 것처럼 저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말씀을 종합하고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제 애굽 광야 말씀드릴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결론은 이런 결론을 맺고 싶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가나안 땅은 누가 가요?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은대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 우리로 말하면 애쓰는 자, 힘쓰는 자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쓰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애쓰기를 바라고요, 한 번이라도 예배를 더 드리기 위해서 애쓰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더 말씀드리고 애굽과 광야 얘기하면서 더 나오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아무쪼록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빼앗으리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셔서 지금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5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복이 이 한 해에 저와님들 다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요,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저천국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시는 그날에 칼리로 찬송하면서 다 그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내가 그 땅을 차지하기로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그 땅을 다 차지해서 이 땅 멋있게 살고 정말로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